욥기 13장 보십시오. 거기 13장 욥기 13장 14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가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실질적으로 자기가 자기 팔에 살을 뜯어먹은 것처럼, 자기가 자기 살에 팔을 뜯어먹고 죽을 것처럼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감정 위에다 두고 믿음이 아닌 눈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그럴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주시는 분도 주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주시라. 그래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그랬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 118편 8절에서도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는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나으리 그랬습니다. 사람을 신뢰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후회하게 되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할 수 없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죠. 무식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분을 나는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것 같이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심지어는 다른 피조물들의 상황도 다 알고 계신다고 했죠.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인간이 실수와 또 인간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자백하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면은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죄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러니까 징계도 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징계를 당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 일을 하다가 결국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에이즈에 걸리면 그대로 죽는다고 하죠. HIV에 걸리면 그대로 고통당하다가 나중에 죽는다고 하죠. 다른 많은 일들도 범죄는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죠. 마귀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근데 다리가 부러지는지 안 부러지는지 보다 알겠죠. 그런 것은 안 한다.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했어.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했죠. 여러분, 사역하는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역하는 중에서도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든지 그러면 은근하게 그 사람한테서 이렇게 교회만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얍삽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그의 육신을 무기로 삼은 사람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고 실행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지위나 육신이나 재산이나 권위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바꿔버린 사람이라고 하죠. 안목이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 훨씬 더 좋아졌다 했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함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했고 말씀하셨고, 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는데 세상을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 범한 것이. 사람을 신뢰하고
재산을 무기로 삼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지금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자, 그런데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그분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시리니 위선자는 그분 앞에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죄를 지어놓고요, 다른 사람은 자기가 했던 일들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요, 가질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자세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짐짓 자기가 숨기면서 다른 사람은 내가 했던 일을 모를 것이다 했죠. 근데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토론토에서 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로스안젤레스에서 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으며, 또 다른 교회들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다 아는 것이에요. 다 알게 돼 있어요. 다 알게 돼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죠. 그러니까 교제권에서 벗어나잖아요. 떨어져 나간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도 없고 사역자로서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 사람을 속이지 못하겠어요. 17절에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부지런히 듣고 내가 선포하는 것을 너희 귀로 들으라. 이제 보라, 내가 나의 주장을 제시하였나니 나는 내가 의롭게 될 줄을 아노라. 실제적으로 자기가 의롭게 될 줄을 모르는 사람이 말이죠, 이런 말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자기 신념에 위반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친구들이 지금 자기를 위로로 와서 비난했을 때 자기가 지금 친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여부 신앙과 여부 실상과 여부 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비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적어도 욥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야 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그것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 뭐예요? 내가 정당한 일을 했다는데 나보고 불의하다고 판단했을 때 억울한 것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것이? 민격을 무시당하는 일이 얼마만큼 억울한 것입니까? 그렇죠? 19절에 나와 함께 변론할 자가 누구냐? 이제 내가 말을 참다면 숨을 거둘 것이라 했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버린 것이죠. 나와 함께 변론할 자가 누구냐? 나와보라. 이제 내가 말을 참다면 숨을 거둘 것이라 했죠. 오직 두 가지 것만을 내게 행하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께 나를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 첫째가 뭐니까 주의 손을 내게서 멀리 가져가소서. 지금 내 육체에다 이 고통을 주셨는데 이미 자식들도 죽어버렸고 재산도 다 없어져 버렸고 그것은 지금 따져봐야 소용없는 일이라 했지. 그러나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내 육체의 고통이라 했지. 이것을 나한테 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리고 주의 두려움으로 나를 무서워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 주의 두려움으로 나를 무서워하지 않게 하소서는 주님이 참으로 나를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나를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탄이 지금 제안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내 챔피언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려냐고요. 재산도 다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족들도 다 건강하고 모든 일들이 번영하고 농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주님 섬기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어떤 애로를 주시고 특히 그 사람에게 건강을 해쳐준다 같으면 그 사람이 지금도 주님을 부르짖는 것인가 한번 보라고 했죠.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올바로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없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한 것이에요.
주의 두려움으로 나를 무서워하지 않겠어. 누구를 내가 상대하고 있는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당연한 항명, 살아계신 하나님께 당연한 항명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말이죠,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정한 일을 저질러 가지고서요, 다른 성도들로부터 교제를 제한받고 배격하고 다른 성도들이 교제하기를 싫어한다 했죠. 근데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역사했더라면 지속적으로, 그리고 매일 기도한 사람이라면 왜 그걸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 서클 중에서 누가 어떤 다른 목자에게 말이죠, 그런 일을 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드러나 버린 거예요. 다른 성도들하고 교제를 안 하고 변칙적인 일들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성령이 주관하는 일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은 당연히 거부하는 것이에요. 마귀들한테 말이죠, 단 순간이라도 자신을 넘겨줬으면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비참하죠? 비참하다고죠. 22절에 그런 후에 주께서 나를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대답하리이다. 아니면 나로 말하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나에게 질병과 고통을 멈춰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상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하고 상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면 내가 그때부터 이제 다 이야기하겠다 인 거죠. 내가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겠고, 안 그러면 나도 내가 주님께 기도를 하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23절에서 나의 죄악들과 죄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로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알게 하소서. 자백할 의사가 있다 이거죠.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내가 주님과 관계를 드러낸 어떤 일도 자백하기 원하니까, 내가 자백할 일이 있으면 주님께서 내가 모르고 있다 이게요. 지금 의식을 못하고 있다 같으면 나한테 너는 지금 그 일을 자백해야 된다고 일깨워 달라고 한다고요. 주님과 관계 개선이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만 자꾸 되뇌이고 있다 같으면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제 주님의 욥의 이제 의문과 항변입니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숨기시오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근데 하나님이 답변하셔야죠. 주께서는 이리저리 굴러자는 낙엽을 흩으시려나이까? 마른 구루토기를 쫓으시려나이까? 내가 무엇인데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마른 풀잎 같다 이죠. 낙엽 같고 나는 하나의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구루토기 같은 존재라 이죠.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하시냐고죠. 거기다 하나 더 한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주님께 이렇게 시련을 주시면 내가 이겨낼 그런 인물로 보이셨습니까? 그렇죠. 주께서는 나에 대한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젊은 시절의 죄악들을 소유하게 하시나이다. 사실 참 구원 일찍 받은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 행복한 사람들이죠.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모두가 다 부끄러운 일들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죠?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주님을 알게 하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가르치면은 폭주족도 안 되죠. 그렇게 무슨 탤런트나 무슨 가수나 이런 부스러기 되려고 안 하죠. 부모를 속이고 엉뚱한 일 하려고, 거짓말 하려고 하지 않죠. 정상적으로 자라가는 나무처럼 바른 토양에서 심어져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죠.
그보다 더 다행스러운 것이 없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지금 자식을 그 고통 속에서 나와가지고 잘 기르고 말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자라나면서부터 거세지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는 부모에게 항거하고 불순종하면 데려다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요.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는 어떤 거예요? 부모 말 안 듣고 결혼하더니 이혼해가지고 아이들은 공항으로다 맡기고 어떻게 가버렸죠? 심지어는 나중에는 자기가 돌봐야 할 부모까지도 버려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교회에다 적도 없다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 나이부터 양육시켜야 한다 했죠. 그렇죠?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라는 것이다.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그죠. 단순한 종서가 아니라 그죠. 구속하시려고 했죠. 그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는, 혼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피값을 지불해야 했지. 아무 피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물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 했죠. 그렇죠? 그 26절에 다시 보시면, 주께서는 나에 대한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와 젊은 시절의 죄악들을 소유하게 하시나이다. 부모가 자신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에 구원받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는 것이.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구원받지 못했으면요, 더 비참한 인생으로 되는 것이, 전락하는 것이에요. 더 비참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이 죄와 무관하게 사는 게 아니라 죄와 유관하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번 죄를 짓죠. 그 다음에 죄 질 때는 이미 양심이 조금씩 더러워져 있고 그다음에 무디어져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갈수록 추하죠. 그렇죠? 아무 동정도 없다 했죠. 여러 번 범죄한 사람에게는 동정이 없어요. 정상 참작이라는 게 없다 했죠. 27절에 여러분 잘 유의하셔야 해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시키는데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했죠. 외아들인데 어머니가 같이 살자고 이렇게 했더니 자꾸 나는 자기는 집을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방문 앞에 들어놓아 있어서 내가 나가려면 나를 넘어가라고. 그래서 넘어가는 거지. 며칠 있다가 경찰에 전화 왔는데 시체 찾아가라는 거지. 시체 찾아가라. 그래, 하나님의 법보다 더 위의 법은 없거든요.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위인데 말이죠. 하나님 법을 안 지킨 사람이 세상 법을 지키겠어요? 세상 법 안 지킨다고 하죠. 그래서 가장 잘 자식을 기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는 거라. 그럼 반정부 데모도 안 하죠. 반정부 데모 안 하면 수배자도 안 되죠. 지금도 연세대학교 앞에 가보세요. 한 청년 수배자 풀어달라고 그거 텐트 쳐놓고 그냥 무슨 듯 하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부모들. 자식들이 만드는 거예요. 어떤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은 자식들이라고 하죠. 소용없어요. 절대 효도 안 해요. 여러분 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짜 교회는 절대로 이런 일 안 하는 것이에요. 주께서는 내 발도 착고에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면밀히 보시며 내 발 뒤꿈치에 표시를 해 놓으시니, 내 발도 착고에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면밀히 보시며 샅샅이 두져보시네 있죠. 내 발꿈치에 표시를 해 놓으시니 어디로 가는지도 안다 있죠. 그는 썩는 물건처럼 젖먹은 옷처럼 소멸하나이다. 별거 아니라 이거. 무슨 사람에게 이게
군뱅이도 이렇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리면 인간 다 그런다. 예, 곤충도 싸우는데, 그죠? 곤충도 싸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예, 인간은 어떻게 썩은 물건처럼 젖먹은 옷처럼 소멸하나이다. 이제 나이 먹어봐요. 나이 먹으면 뭐 머리도 하얘져, 이도 빠지죠, 얼굴도 쭈글거리죠. 예, 옛날에 그런 거 다 없다고 하죠. 저 사람 옛날에 참 잘생겼겠다, 젊었을 때 잘생겼겠다. 내가 그게 뭐예요, 조종사 여기 그 면허, 그러니까 조종사 면허도 여러 가지인데, 이제 제일 조금, 이제 급수가 높은 곳이, 그러니까 뭐예요, 운송용 조종사인데, 내가 그때 아마 33살 때인가 사진 찍은 것이 거기 들어있는, 그 사진에 이제 그 자격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그런 것이 이렇게 보여주면, 이거 누구냐고, 나라고 그러면, 이렇게 잘생겼었냐고. 예,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여자들 늙어보니까 다 그렇게, 예, 디폼도 되잖아요. 이렇게, 쭈그러진데, 여기 눈도 이게 내려오고, 예, 뭐, 그리고, 너무나 많이 이렇게 연필로 그려서 그런지 너희들 내려와 버린다 했죠. 근육이 힘이 없어가지고. 비참하죠? 예, 젖먹은 옷처럼 소멸되나이다. 이사야서 51장에도, 시편 22장에도, 22편에도, 이사야 14장에도, 뭐, 우리 벌레라 그랬다 했죠. 14장 1절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 인간이란 말이죠. 예,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는 꽃같이 나와서 잘려져 버리고 그는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머물지 아니하는도다. 철학을 공부하려고 가면 잘 모른다고 했죠. 학교에 가서 아무리 파도 못 온다. 여기 오면 이제 여기서 멈추면 안다고 했죠. 인간이라 이것이요. 꽃같이 나와서 잘라져 버리고 좀 있어 시들어 버리죠. 그는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머물지 아니하는도다 했죠.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느니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했죠. 자, 입으로만 놓이지 말고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라 했죠. 예, 다 죽는다고 했죠. 70까지 다 채우고 사는 거 아니라고, 다 죽는다고 했죠. 자, 3절에 주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주의 눈을 여시고 나를 주와 더불어 심판으로 데려오시나이까? 내가 무엇인데? 내가 잘려진 꽃 같고 그림자 같고 아침 안개 같은데, 주님께서 나를 너무 이렇게 큰 시련으로 대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있죠. 과연 나가 그렇게 견딜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있죠. 누가 더러운 가운데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죠? 예, 아무도 없나이다. 그의 날들도 정해져 있고 그의 달수도 주와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시어 지나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우리는 이러한 참 아무 보잘것없고 좀처럼 이렇게 낡아져 버리고 아침 안개 같고 그림자 같고 잘려진 꽃 같은 것들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질보를 주신 거라고. 하도 많이 말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안 믿어버린 거예요. 진리를 알았다 그러면서도 안 믿었다. 진리를 알았다 그런 사람이 왜 하나님을 멀리 하겠어요? 왜 하나님 경배드리는 것도 멀리 하겠어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한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라고. 인간을 죄의 형벌과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오셨고, 두 번째는 마귀일들을 멸하러 오신 것이라고. 저는 가끔 성경을 읽을 때요, 뭐 셰익스피어의 무슨 문화 있고 톨스토이가 있고 뭐가 있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었으면 어떤 그런 작품을 쓸 수 있었으며, 내가 성경을 몰랐더라면요, 성경을 내가 안 읽었더라면요, 이러한 의미와 이러한 진리와 이러한 소망을 어디서 찾아볼 것인가 이것이죠.
도대체 장만 말할지라도 어디서 찾아볼 것인가 이거예요. 근데 그건 진리라고 하죠. 진리라는 건 1차적으로는 참되다는 말인데 진실하다는 말이에요. 그 두 번째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이치라고 하죠.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히 사는 이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자기하고 무관한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로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다고 하죠. 아들을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죠. 세 가지가 다라고 하죠.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지상에 살면서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예, 그래서 자기들도 진리를 제시하는데, 나로만 하면 않거나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다. 너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시자요, 운행자이시며, 주관자이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관여하시며,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네가 믿었다면, 그렇죠. 여호와 증인들을 만드는 러셀이라든지 루터포드라든지 몰몬기를 만든 조 스미스라든지 죽으면 무덤에서 다 썩어버리고 그만이라고 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되죠. 죽음은 또 하나의 시작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조 스미스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루터포드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힌두교 창시자나 불교를 만드는 그런 석가모니나 그런 사람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하다면은 그 사람들의 태어난 탄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달력을 써야죠. 세계인이 달력을 써야죠. 제일 좋은 선물이 뭐예요? 시계예요. 그래서 시계가 수없이 많다. 왜냐하면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또 한 해를 보내려면 뭐예요? 가장 좋은 선물이 달력이라고. 매일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달력을 만들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인데. 영국 의회는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것만은 못하지 다른 건 다 한다 그랬죠. 결정했어요. 요즘은 남자를 여자로도 만들지만요. 바꿀 수 있죠. 다른 것으로 해서 대영 제국은 킹제임스 성경을 펴내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이 확산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주셔가지고 대영 제국은 그 땅에서 해가 지지 않는다 그랬다고 하죠. 그렇게 말했다. 카나다, 영국 그리니 천문대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 시간이 결정됐잖아요. 온도가 결정됐잖아요. 모든 세계 지구상에 있는 위치, 나라의 위치가 결정되잖아요. 영국 그린 천문대를 위시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보세요. 영국, 카나다, 오스트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싱가포르, 홍콩. 지금은 이제 반환했지만. 그 외에도 또 있을 거라. 이렇게 해서 해가 안 졌다 했죠. 그래서 영국이 킹제임스 성경을 버려버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받아들이고 영국 선교협의회가 해외 선교협의회가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버려버리신 거예요. 그 많은 선교사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든지 허슨 테일러라든지 수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그 나라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로 선교사가 가고 있다고 하죠. 신을 알아야 된다고 하죠. 알아야 된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왕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을 출생으로 기점으로 해서는 세계인이 달력을 쓰지 않는다. 이게. 철강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카톨릭 믿는 사람이나 몰몬교나 통일교나 힌두교나 모슬렘교나 조상 섬기는 유교나 원불교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달력을 쓰고 있다.
자기들의 신이 옳다면요, 자기들의 신이 사람의 사후의 생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해 놓은 것이 옳다면, 말해 놓은 것이 옳다면요, 그걸 따를 텐데요. 안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점으로 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해놓은 말은 사후의 생이나 지옥에 관한 것이 틀리다 이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라고죠. 그것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5절에서 그의 날들도 정해져 있고 그의 달수도 주와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시 지나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에게서 돌이키사 그가 품꾼같이 자신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로 쉬게 하소서. 간구지요? 간구라고 하죠. 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나서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그 줄기가 땅에서 죽어도 무르 기운을 통하여 움이 돋고 식물처럼 가지가 나오는도다 했어요.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했죠.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 것인가 했죠. 답변을 해야 돼요. 성경적인 답변보다도 정확한 답변은 없다 했죠. 성경적인 답변보다 정확한 것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성경을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버려야 한다 했죠. 그렇죠? 자, 어떤 과부의 아들이 어떤 그 아이가 죽었죠? 어떤 일 후에 그 집의 안주인이 그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의 병이 심히 악하되 그것에서 숨이 끊어진지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살리죠? 그가 그의 몸을 그 아이 위에 3번 펴고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간구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그 안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셨으니 그 아이의 혼이 그 안에 돌아와서 그가 살아났더라 했죠. 우리가 죽으면 몸의 손이 떠나고, 그래서 구원받은 혼은 낙원에서 영원을 지내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에서 영원의 고통을 당하는데 했죠. 혼이 떠나고, 근데 혼이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면 살아난다 했지. 우리가 죽었다가 우리 몸이 몇 년 지나니까 다 썩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 버렸다 했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공주님 오시면 그때 우리 혼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흙으로 돌아간다 했죠. 독에서 우리 몸이 다시 되는 것이다. 이것이 부활한 몸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틀리면은 진리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 했죠. 자, 시간이 됐습니다.